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없어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만군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6월 첫 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마음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곁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참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가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저들의 열정을 다해서 이 선교 준비를 해서 멕시코 치아파스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가든교회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크고 넓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큰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역량이 이 가든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에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교의 역할을 충실할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 이행시켜서 이루게 하며 또한 저들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대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으로 재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의 상식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의 구원주니 너희에게 예언할 것이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같은 비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약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활발하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열린 예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혹은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세를백 철치와 윌로우 크릭 철치 시카고의 두 철치가 앞장서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들을 주로 부르며 예배 시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자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예배 시간인데 그러한 찬양, 가스펠송이나 컨템포러리송이 한 3, 40분, 찬송가는 이제 아예 안 하죠. 힘이라고 하는 정말 클래식한 그런 찬송가나 부르지도 않고, 목사가 나와서 그냥 잠깐 설교 10분 설교 하나요? 왜 그 설교 길면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길면 다 싫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만 끌기 위해서 예배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메인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 설교 사역, 성경 공부, 이런 사역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배에서도 사실 설교가 그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설교를 제쳐놓고 다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조금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사람을 모아보게 한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결코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방법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거나 교회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2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절 지난 지가 이제 4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30일이 지났군요. 승천하셔서 이제 1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이 오셨으니까, 그죠? 40일. 성령 강림이 오셨는데, 저희가 지난 주일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서 누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 한 대로 정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다락방의 성전에서 120명이 약속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과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니까 절기를 맞이해서 각국에서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으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12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방언, Foreign Language라고 NIV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렇게 쭝얼쭝얼 뭘 거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계속되는 설교인데 우리가 오늘 첫 단락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에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한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겁니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였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열한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중간중간마다 곳곳마다 사도들의 설교가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때는 각 회당 시너거그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proclaim, 게리그마라고 하는 헬라, 전파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에 모였을 때에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메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 캐톨릭 철치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전 200년 전서부터 잔 위클리프나 틴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불란서나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하면서 개혁의 불길에 밑받침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1574년도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잔 칼빈, 할 것 없이 울리치, 주잉글리, 또 누굽니까? 잔 낙스 같은 사람, 장로교의 정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잔 낙스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처음 일으켰던 이분들이 그 기가 막힌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을 하게 하는, 부흥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17세기에 들어와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들 목사들도 다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성경적인 설교, 구속사적인 설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설교, 하나님의 이 redemptive history,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그 구속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구약을 설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회심하고 부흥이 되었던 것이고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도 조지 위필드라는 감리교 목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나탄 에드월드 같은 기가 막힌 정말 탁월한 설교가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놀라운 은혜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까지 간 것이죠. 19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만한 D.L. 무디, 찰스 버전, 디오돌 파커 같은 이런 목사들이 기가 막힌 설교로 말미암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사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그때 당시와는 다른
뭐 16세기나 뭐 18세기 이런 시대와는 현격히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누가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처럼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상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생각했던 일들을 오늘 보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설교와 그런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부흥이 온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설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라는 선포한다는 프로클레이션 뜻이고, 하나는 디다케이라고 하는 teaching, instruc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설교입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수님 믿어주세요, 구걸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선포하는 것이지,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면 돈 줄게요, 선물 이거 아닙니다. 무슨 전도대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뭐 자동차까지 준답니다. 교회에서 상을 주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사정해서 붙들어 매놓고 이거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그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 책임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어부였어요. 어부. He was a fisherman. 어부였어요. 어부가 fisherman으로 바뀌는 것이죠. 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다, 당신 한번 와보라, 형도 와보라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한테 끌렸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옆에서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수석 제자처럼 12제자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어요. 네가 그렇게 새벽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저주까지 했을 때 새벽닭이 정말 울었잖아요. 그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대성통곡을 했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수치스러운 죄를 깨닫던 것이었죠. 베드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연약한 분이 너무나 많고 불같은 성질 때문에 다혈질의 그였습니다. 뭐 좀 믿어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믿어보기에는 뭐 그렇게 탐탁치 않았던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고, 얼마 안 있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Radical transformation. 삶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을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고 막 임했을 때에, 아까 처음 서론에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 방언하는 거,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거, 말로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술 취했다고 얘기할 때에 13절에 베드로가 그걸 반박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다 이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유대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뭐 서기관 출신도 아니고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 촌사람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있는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 다 깨닫게 하고 다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역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15절입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들 생각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시는 히브리의 삼시, 유대 시간의 삼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in the morning, 오전 9시에 무슨 술 취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 그럴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다 모였는데 무슨 술 취했다는 이야기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방언을 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17절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취되는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세가 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세라는 뜻의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실 때가 되어서 성령이 택자들에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영을 통하여서 특히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이후 약 60년 후에 60년 후에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진리의 성령 때문에 각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의 영 때문에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포하게 된다.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환상, 비전을 보고,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난다고 하는 이 천국의 소망, 그 꿈을 꾸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께 돌아가서 그 천국에 산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육신은 쇠하고 병도 들고 늙어가지만 힘 있는 삶을 산다 이거죠.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spiritual privilege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전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십니다. 강팍한 마음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칠고 싸나운 사람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늘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생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천재지변이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하게 온 세상이 되고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올 것을 약간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재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 3년 동안 온 세상에 100만 명 이상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더 무서운 재앙이, 지변이 이 땅에 올 거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그런데 셋째로, 말세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고 21절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하느냐,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물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믿어야 부르겠죠. 믿어야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이방이든 로마 헬라이든 야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권력 있는 사람이든 맨 천한 계급에 사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누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누구든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거죠.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원했던 요셉이 아이고야 나하고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을 했네. 율법대로 이거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떡하지? 그가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어버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신께서 잉태케 했다. 동정녀였는데 벌진이었어요. 정말 벌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신하게 했다.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풀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 그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부다의 이름으로 노웨이, 마호메트 이름으로 노웨이, 공자 맹자 이름으로 노웨이,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베드로가 사장에 가서 또 설교합니다. 사장에 설교하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제가 지금 얘기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이, 부처를 믿든 뭐 마호메트를 믿든 뭐 누구를 믿든 뭘 믿든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다 같이 글로 가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란 이름의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란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슨 하는지를 모르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다. 혹은 어렵고 힘드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도움만 청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부르는 이름,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정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주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믿어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주님이 드라이브 하는 대로 나는 패신저석에 앉아서 따라갈 뿐이라 이 말입니다. 드라이버리 여러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결단을 한 사람에게만 분명히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우선 깨닫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깨달아 이해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사람에게 인치시는 순간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죽음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단지 이 육체 썩어질 것만 땅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너희가 따라올 자리, 천국에 네 처소를 준비하겠다 하신 것처럼 천국 가서 우리 거할 자리를 이미 주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같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얼굴 맞대고 사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설교를, 말씀 선포하는 것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설교하게 하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 경의 모든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비전과 꿈을 꾸게 된다.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곧 주님을 만날 꿈을 꾼다. 우리 삶이 변화받기 때문에, 확 바뀌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이,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말한 포인트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사장에 가서 또 설교합니다. 사장에 설교할 때에, 사장 설교하게 될 때에도 만인의 가운데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8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인 거 믿는데, 나 위해서 필로 돌아가시는 거 믿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자기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죠? 자기야. 주님과 관계없어. 아,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필로 돌아가셨으니까 난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인, 꼭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 하는 것처럼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2장 3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 하면서 여러분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죄송하지만 큰일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확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받았던 우리 옛 선조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님 쳐주셔서 오늘 하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세주시며 주가 되시는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어났던 여러분과 설교했을 때에 놀라운 많은 역사를 가서 놀라고 시간과 내려오면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은 분들,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마음을 걸고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169장 찬송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원칙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이영애 사모님을 감사하고요.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쓰시는 건강한 명식을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친교실에서 단기 선교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광고지 전달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초대해 주셔서 이번 토요일 점심은 교회에서 먹기, 선교비 내고 먹기. 선교비 예산이 10,000불 정도가 바자회에 나가야 되는데 몇 명이 와야 될까요? 좀 여러분들이 주상과 같이 오셔서 물건도 많이 사가시고 같이 함께 식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임이 이를 위해서 기부 예배 직후에 찬양의 어십시에서 각 전도회 회장, 전도 회장단, 신경봉사장, 성교부 총무는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점검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12, 8일입니다. 골프 대회는 베이히어스 골프와 맺혀 있습니다. 티타임이 오후 1시라고 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12시 45분 정각 모여주셔야 되겠죠. 현재까지 32명이 신청했는데 당일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100불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골프하시는 분들에게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동욱 장관이나 박정희 집사님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선교지에 보낼 아이들 옷이나 신발, 토이스 그리고 학용품 등을 가져오셔서 신교실 저쪽 코너에 저쪽 코너에다가 좀 두시면 우리가 한 2주, 3주 모았다가 갈 때 잘 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민 가방 여분이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영어 예배 시간에는 올해 각급 학교 졸업생 축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 PhD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축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홍보 영상 보여드렸는데 KWMC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사분의 제9차 대회가 오늘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있습니다. 항상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사정마다 한번 모이는 이 선교사 대회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은 kwrc2022.org에서 할 수 있는데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번 9일까지 하면 등록비가 좀 저렴합니다. 6월을 맞아 중국에도 제목 업데이트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중국에도 사역보원들을 가져가시고 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도도의 장로고시 벨라웨어 사랑의 교회에 피택된 장로 두 분이 오셔서 고시를 치르게 되시는데 제가 고시부장으로서 고시를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샌디코브 수양관에서 있을 우리 교단 한인 디아스포라 연례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제가 주로 기도원에 갈 때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수양관이 가기 때문에 저는 좀 기도하고 싶어서 갑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데 특별히 영어권을 위해서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목회 칼럼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한글부에 지난 금요일날 미리 나갔는데 읽으시고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 바라고요. 심홍섭 집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지난 수요일에 한 달 예정으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이웃이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허락하신 그 물질들 가운데 10일 조와 여러분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 씌워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마음을 해야 주셔서 생업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정직의 사명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아래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